오늘은 파스타 승리의 영성책 88페이지 상단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교회는 한 자비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건물 개념이기도 하고 장소 개념이기도 하고 교회는 현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그죠. 그러나 교회라는 것이 무슨 우리에게는 성당 건축물 이런 경우에 딱 정해진 것은 없죠. 옛날 같은 경우는 제가 있던 공소는 언양에 있는 그 순종공소는 100년이 넘었지만 보면 그냥 바깥에서 보면 몰라요. 이게 뭐 공소 건물인지 뭔지. 또 성당으로 가보면 언양 성당으로 가면 또 좀 모양이 좀 달라지죠. 성당 모습이 좀 드러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성전이라고 했을 때 그 개념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는 보면 교계 재단에서 있고 그리고 또 성전이라는 개념, 건물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죠. 그걸 교회라고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잘 봐야 됩니다. 교회 활동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것이 교회 활동입니까?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서 신자들의 모임이다, 공동체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신자들이라는 활동이 이제 교회 활동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 하면 한 60점 정도.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죠. 몸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감실 안에. 그리고 매번 이제 미사 성제가 거행되어지는 곳이 어디죠? 또 성당이죠. 그래서 결국 교회가 한 자비의 선물이라는 것은 큰 틀로 보면 성사가 집행되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선물이에요. 이렇게 교회의 본질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양육시키고 그리고 성장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장이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아시죠? 보험 전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세례자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서 한 자녀화되는 그런 것이라든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현시키는 것도 이 땅에서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목적은 뭡니까? 목표 지점은 어디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백성을 양육하고 기르고 키워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이 바로 활동들이죠. 그래서 본질적인 활동은 바로 성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개개인으로 살아가면서 충실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사 생활을 충실히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셨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에도 그대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보여지는 것은 이제 사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성사 집절을 하는 원래의 원성사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죠. 그래서 2000년에 활동하시던 그 예수님 모습은 또 활동은 효과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루어진다. 자, 이것을 잘 연결지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우리 신앙 안에서 신앙상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죠. 어디입니까? 성사를 통했습니다. 그리고 성사를 통해서뿐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가 성사라고 하는 것 안에서 원성사인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시고 활동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성당에 뭐 미사 참여하러 와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면대면하니 얼굴만 보고 가려고 오는 거 아니죠. 말 그대로 만나려고 오는 거 아니죠. 본질적으로는 뭡니까? 성체 성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오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제 그 말씀 한번 잠깐 드렸었는데, 한국말은 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좋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표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있죠. 주일날 성당을 가는데 누가 성당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누가 뭐 말을 걸죠. 아는 사람이 이웃이 어디 가는데? 성당 간다. 성당 뭐 하러 가는데? 이러면은 뭐 미사하러 가지. 미사 해갖고 뭐 하는데? 이러면은 우물쭈물해요. 물론 그 중에는 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확신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비신자를 치고 만드는 얘기에 지금 비신자가 그런 질문을 또 던져. 진짜 예수가 있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나도 가면 만나질라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뚫고 나와야 돼요. 옛날에 그 한동안 제가 신학생 때도 그랬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 방학 때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내가 여기 천주교 신자의 교회 집이라는 이게 안 보이냐 그랬더니 그래도 같은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그래 가라. 당신하고 토론하기도 아깝다. 그랬더니 결국 결론은 뭐냐면 뭐 이상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말 잡지도 아니고 뭐 이상한 걸 주면서 이거 하나만 사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냉큼 쫓아내버리고 두 번 다시 오지 못하게 만든 그게 있는데 그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냥 밖에서 뭐 여호와의 증인이다 또 개신교 신자다 이러면 우리 말씀 좀 나눌까요? 이러면 놀래가지고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할 말 없어요 그러고 이렇게 밀어내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 이제 한참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개신교 신자들은 말이야 성경을 달달달 외우다시피 하는데 우리 가톨릭 교회 신자들은 그런 것이 부족해서 이렇다. 그래서 피하는 게 그냥 제일 능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는 곳 그리고 보라 와서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만들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거 와서 그럼 예수님 나도 만날 수 있는가 이러면은 오십시오. 데리고 와야지. 데려가서 이곳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교리를 배우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용기나 아니면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뭐 자문자답을 하라는 것은요, 뭐 나무래고 뭐 안 됩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점들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면 이제는 나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신자라든지 누구라든지 하다못해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자비시시고 말을 믿는데라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화를 낼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른 그걸로 할 거예요? 응? 그럼 자비시시고 왜 네가 이렇게 다른 예수성 신심에 대한 신심도 있고 그죠? 성모 신심도 있고 한데 뭐 또 이걸 네가 꼭 굳이 믿고 말이야 그게 갈 필요 뭐 있나? 있는 것이나 잘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물쭈물 하실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당신도 믿어야 해라고. 왜냐하면 신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해서 뭐 나는 하고 니는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신심은 당연히 반드시 해야 돼요. 신자로서. 하느님이 자비롭다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거든. 그런데 그것을 믿어야 해요. 그 사람이 만일에 그런 질문을 누군가 한다면 당신들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나라가 아니라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반드시 믿어야 해. 응?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 성심께 대한 신심이라든지 이거 거부하는 사람 없죠? 성모 신심에 대한 거 거부하는 거 없죠? 그런 사람들이 타이틀이 딱 붙어 있으면요. 그것은 의무입니다. 반드시 믿어야 해요. 응? 이거는 예를 들면 어느 영성 누구 어떤 성인의 영성 이러면은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신심 이럴 때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 신심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서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뿐 나는 안 믿어도 된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신심은.
이 가닥을 지금 잡아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 가지 것 중에서 내가 뭘 하나 선택해서 뭘 하는가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파사성의 영성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신심을 깊이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누가 이거는 하면 와 사람이 왜 이래 적지? 왜 내가 잘못하고 있나? 라고 혹시나 한다면 아닙니다. 전부 다 믿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경배드리고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한 자비 신심이에요. 자 이제 기준을 잡아줬죠? 여러분들이 혹시나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보면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너무 판을 치니까 어떤 사람 너 그 말하는데 심지어는 저는 그런 소리도 한번 들었어요. 저기 로사리죠. 그 말하는데 그 월피정 하는데 그 뭐하러 하는데 여기 있어 이거 하면 되지.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그냥 뭐 교황님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전 교회가 한 자비의 시대를 선포했다라고 2000년에 대기년에 그것은 모든 교우들이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예외적으로 나는 안 해도 되겠지. 우리에게는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사실을 고백해내지 않는 영혼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심판대에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은 자비를 입지 못한다요. 그죠? 자,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고 사실은 성사는 은총을 베풀어주는 행위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행위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직접 내 안에까지 모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추종하는, 사랑하는 이 길에 있어서는 어중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누군가가 성체를 통해서 영성체로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든지 내 기도할 때 왜 예수님이 답을 안 해준다든지 하는 엉뚱한 소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네 안에 네 영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내 온 피와 물을 다 버리고 십자가 죽음을 선택해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네 영혼 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말신자들이 그러죠. 아이고 저 사람은 뭐 기도하면 예수님 만나는 것 같은데 난 꿈에라도 한번 만났으면 이거 제가 만들어낸 얘기 갖고 번날 신부할 때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들어요. 그래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는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도 참 근데 저 사람은 뭐 기도해보면 성시간 때 보면은 막 성체 조배하면은 막 뭘 봤다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 쟤는 왜 그래요? 내 뭐 잘못됐어요. 교리 또 그러니까 레지오 활동도 열심히 하고 단장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왜 그래요? 이래.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예수님을 내가 믿으려고 안 하니까. 결국은 출발이 뭡니까?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 내가 성체 안에 성당에 갔을 때 미사 때에 예수님의 현존을 내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들이 없다. 누가 부어준다고 부어집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적어도 우리는 기대를 할 때 이렇죠. 예를 들어서 상정을 해보면 어느 놀이공원에 갔을 때 어떤 동굴이 하나 있단 말이죠.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갔다 온 사람을 먼저 만나고 어디 가면은 이렇게 꺾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호수 물이 좀 있으니까 그건 조심해야 되고 이리 가면은 뭐 거기서 뭐가 하나 확 사람이 나와서 겁을 줄 거고 쫙 얘기를 해줘.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라죠. 그 다음에 자기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머리로 받아들인 것들을 그대로 재현을 하면서 들어가면서 옳구나 맞구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길 끝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 그 사람이 이야기해 준 대로 해보니까 똑같네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성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심도 하지 않고 있죠.
내가 성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라든지 또 미사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가르쳤죠, 여러분들에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구원의 종착지 이럴 때까지 나를 돌봐주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당신을 감추고 계실까? 인간의 죄 이외에는 하나님 당신을 감추시질 않아요. 각 개인에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영성체로서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더 잘 만나보기 위한, 함께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 영혼 안으로까지 오시는 거라는 것까지 인지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에 가야 돼요. 미사 때에 내가 어떤 원인을, 어떤 생각을, 어떤 모습을 예수님께 드릴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참석을 해야 돼요. 내가 뭘 봉헌해야 될 것인가. 그냥 동태눈같이 멍하니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지 말고 들어와서 오늘은 또 먼 강론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하고 궁금해하지도 말고 미사가 시작될 때는 어김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나를 만나러 온다는 그 순간 그 기대감 그 부푼 희망들 많은 아픔들도 있죠. 우리가 정말 일주일 동안 살면서 너무 아픈 것도 많고 또 어이없는 일들도 많이 당했고 서럽기도 하고 그거 아이들을 보면요. 유치원 아이들이 학교 유치원 갔다 오면은 부모에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유치원에서 배웠던 거를 막 보여주면서 아이고 우리 애기 잘한다. 어찌 이렇게 똑똑할고 이 소리 들으려고 한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만나주러 오는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순간에서 제외될 수 없는 부분은 선의 전례예요. 미사 때는 내가 죄가 있든 없든 예수님은 존재하신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로 돌아간 영혼들은 아이고 예수님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집안이 좀 탈이 좀 나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거 외면할까? 당신을 알아보는데 알아본다, 알미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도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복음에서 흔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열대 동안 하혈병을 앓던 여자가 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그거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혈병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는 어때요? 그 여인이 굉장히 복을 엄청난 은총을 받았지만 그걸 부러워할 수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성체를 통해서 내 안에까지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 또 그분을 못 붙드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아까 유치원에 갔다 오면 아이들이 막 재롱 들고 그런데 엄마 내가 이렇게 다쳤어 뭐 이렇게 해줘 호해줘 반창 붙여주고 이러면 아이는 어때요? 그 그늘 안에서 사랑으로 자랍니다. 근데 왜 어린아이도 하고 있는 것을 왜 못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툭 치는 거는 여러분들 영혼들을 자꾸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좀 바꿔볼까? 이렇게 좀 해보면 좋겠다? 자, 이런 전체적인 덩어리들을 다 가지고 오면 왜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건드리지 않으면 성당에 가도 그만 대면 나는 앉아가지고 시간 때우고 계속 시간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교회가 어떤 부분인지를 알면 이 교회가 너무도 사랑스럽고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내놓을 때에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 속으로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교회가 이 공동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현존하신 곳이라고 확신했다.
여러분들 확신하셔야 돼요. 확신될 때까지 움직여야 합니다. 덜렁덜렁덜렁 막 그냥 마실 가듯이 가갖고 탁 앉아갖고 주님이사 대충 땜빵하고 집에 가지 말고 확신을 해요. 확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기대도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해줄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알아뵙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배웠다. 제가 오늘 중간에 핵심적인 부분을 딱 드러내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 아는 거예요. 아는 만큼 활동하셔야 돼요. 그렇게 교회를 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에 와야 돼요. 기도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갔을 때 나는 영적으로 경당으로 옮겨졌고, 경당은 여기에서 이제 순용 경당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성광에 모셔져 있는 예수님을 배웠다. 성광에 있는 예수님을 배웠다. 성광에 있는 자리에서 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네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을 이 영혼들은 신앙을 통해서 본다. 일기 1429. 신앙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파우스트 성령의 이 증언은 우리가 보는 이 성체가 바로 예수님의 살아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인지를 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로 인지를 한 것은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처럼 믿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천주 성자여, 이런 고백들, 구세주 예수님 성체 안에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바울사 성령은 눈으로 봤지만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봅니다. 이것은 신앙적 고백들이 이어질 때 우리 영혼 안에는 확신이 서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하게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체 성사의 힘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알아배울 수가 있다. 만일에 우리가 이게 영성체가 없다면 우리는 성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신앙적으로 알아보고 기뻐한다면 그건 전부 다 뭐다? 영성체 덕분인 거예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성체 성사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성체 조변을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떠나버리고 그 영혼 안에 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체 조배를 하는 사람들은 더욱 건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충실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고, 특별히 성체 성사에 대한 경건함, 거룩함이 뼛속 깊이까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뭐 성체 조배만 맨날 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 덜렁덜렁 하면서 저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를 정도의 사람? 그냥 헛발질 하는 거예요, 헛발질. 시간 땜빵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건 뭡니까? 1시간 동안 앉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줬잖아요. 1시간 동안 앉아있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뭐냐면, 할 뜻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성체조배하러 가서 꼬박꼬박 졸더라도 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은 막 모범생적인 어떤 레벨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예수님께 알아보고 점진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언적 협력이 그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그 전 단계에서 좀 더 발전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1시간 동안 가서 그 자리를 예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속적인 성체 조배를 하시는 분들은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죠. 시간 또 장소적인 개념. 물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늘 자비를 청하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교회의 어떤 역량들 혹은 그 정성들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좋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속적인 성체 조변이 아니라더라도 그냥 일상적으로 와서 성당에 와서 자주 조변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꼭 자기가 급한 게 있으니까 찾아가는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르기 위해서 그 부분을 허락할 수 있는 부분들도 보이니까. 자, 어떻든 이런 형태든 저런 형태든 제가 연결해 주는 것은 성곽에 모셔져 있는 예수님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건데 그것의 기초는 어디다? 성체 성사에 있다는 것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살아내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 안에 현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난다. 그러니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이 교회 안에서 하느님을 다 만나는 거예요. 영성질을 통해서, 고해수사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또 심지어는 뭐 권위성사, 장례미사, 그런 것들을 다 통해서 다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전례에서 신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거룩한 성체로 그들을 정화시키며 튼튼하게 하신다. 그러니 말씀의 전례는 아주 중요하죠. 신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복음이나 독서는 듣는 것이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미사 전에 독서와 복음 내용을 한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묵상하시는 것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선포되어지는 내용을 귀를 들으면서 저 내용을 한번 더 상기시킬 때 아주 마음 안에 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측면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또한 사제와 모든 사람 안에 현존하시고 감실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기다리신다. 사제와 모든 사람 안에 현존하시고 이 말은 영성체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영성체 할 때에 이 부분들 모든 사람 안에 현존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참 이 부분은 늘 애틋한 마음이 뭐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참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인데 감실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기다리신다. 영성체하고 성체 성사의 은총 속에 사는 사람들을 기다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체 성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영성체의 어떤 부분들을 스스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찰 후에 대지를 지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영성체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칫하면 엄청난 일을 벌려버립니다. 내가 영성체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인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문제예요. 내가 무슨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냥 중요한 어떤 순간에 미사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미사가 거의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들어와서 그 다음에 영성체하러 나온다? 이거는 거의 아니죠, 그죠? 교회는 이런 것을 금하고 있죠.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내가 영성체 해주는 것이 하나님, 내가 영성체 해주니까 당신은 좋지요? 이런 아주 잘못된 방법이죠. 성체 성사에 대해서.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면 저런 꼴을 하고 있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마지막 날 어찌 될 건지. 성체와 관련된 것은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간에 아주 거룩한 부분이고 절대 양보되어서는 안 되죠. 옛날에 비해서 입으로 성체를 얘기해주는 경우가 요즘은 많이 없죠. 거의 본당마다 안 하죠. 양형 영성체도 안 하고 특별한 경우는 하겠지만 그래서 입으로 하는 영성체가 거의 사라지고 손으로 하는 영성체가 일반화되어 있는 요즘에 문제들이 뭐냐. 성체를 영하지 않고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 누가 그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심해서 잘 살펴보고 또 좀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꼭 수녀님이나 혹은 책임 있는 신부님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가다 꼭 집어치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서로 잘 살펴보면서 저 내일이 아닌데 내가 그럴 필요는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체 성사에 대한 부분들과 곁들여서 이런 부분들이
가끔씩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예수님 여러분 손에 맡기니까 잘 지키세요. 옛날에 복사가 왜 있는 줄 압니까? 이런 도둑질하는 사람들 지키기 위해서 있단 말이야. 일부러 영하는 거 안 하는 거는 봐야 되는데 복사들은 그걸 보라고 세워놨더니 멍 때리고 있어. 딴 데 보고 있는 경우. 원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면서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예수님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바울사 수녀도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신비적인 방법으로 체험했다.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교회의 하나님의 현존, 신비적인 방법으로 현존하시는 것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요즘 보면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는 본다에서도 보면은 아무리 뭐가 어떻게 해도 좁고 이래도 제대 위에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절대로. 오늘 보면 뭐 좀 좁다, 뭐 어떤다 해서 막, 거기서 영화도 보고 막 이러는데, 글쎄, 그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요. 성전은 거룩한 것이고, 성전 그대로 모습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 번씩 해봅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좁지만, 이 자바라를 양쪽으로 치놓은 이유가, 혹시나 여기서 이제 뭐 상관학교 하듯이 하면 이걸 감시하고 있는 부분을, 이게 위에도 못 씻어지니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해놨는데 어쨌든 하나님 현존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아쉬움, 제 본학신보하면서 좀 아쉬웠다라는 부분들까지 막 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아마 거의 그런 부분들이 없겠죠. 하여간에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주어져 있는 것은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 현존을 신비적인 방법으로 체험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바울사 성경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눈으로 보고 있지만 많은 이들은 신앙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 신앙의 눈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체로우신 예수님과 일치 문제, 사랑의 관계가 커지면 신앙으로 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오늘 그걸 중심으로 해서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청하신 분들 안타까운 일들도 많고 또 힘든 일들도 많으니까 그 지향들을 위해서 기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